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좀 긴데요.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말씀 듣기 앞서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보혈 중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잊지 않고 내 심령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는 힘을 주십시오.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듣는 것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정죄하고 꾸짖고 물리치며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각 사람이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깨닫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보혈 중에 홀로 역사하시고 악한 영 방해하는 것들 예수 이름 앞에 다 물러갈지어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추수감사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영원 추수의 날로 정하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대학 친구 한 명 만나고 왔어요. 그 친구 만나고 왔고 또 이번 주에도 고등학교 친구 한 명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시간들을 선용하시면서 태신자들에게 다가가시고 초청하시고 다음 주 예배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규 전사님이 아주 센스 있는 초대장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카톡 배포용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초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공간을 좀 많이 활용하려고 피아노도 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의자를 더 많이 깔고 이 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다음 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면 이제 태신자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올해뿐이 아니라 매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신자들을 위해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했죠. 근데 기도하는데
단순히 주님 저 영혼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보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포함된 요한복음 1장 중심으로 말씀 나누는데 오늘 지면이 부족하여서 말씀 다 기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요한복음 1장을 펴놓으신 채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 사람들 다 복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정말로 복받은 증거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것은 참 복된 일이라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하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함께 읽을게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복이라고 했죠. 그런데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히려 복음은 많은 이들로부터 거부당합니다. 그리고 적은 이들로부터 환영받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눈앞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죠. 그래서 성경은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 박전사님 읽어주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소수의 택함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오늘날도 이 우리나라의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 믿으라는 말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하게 반발하고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죠.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본래부터 예수님 오실 그때부터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것이 아니라 예외적이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큰 복이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은요 더 큰 복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알고 누리십시오. 아멘. 네, 아멘. 이 감격과 감사, 은혜를 아는 것이 먼저 우리 안에 충만해야겠습니다. 자, 큰 2번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성경에 그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할 때 항상 먼저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 그 중에 5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그리고 바돌로메로 추정되는 나다나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5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된 경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가까운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수님께 인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통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장 먼저 깨달아요. 예수님을 믿게 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37절입니다. 성경책 보시고요. 읽어주십시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네,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입니다. 안드레와 요한. 그런데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네, 핸드아웃 없으신 분 계세요? 네, 다 받으세요. 네, 네, 다 있으시죠? 네.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마시고 집중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두 제자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된 요한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이 당시에 사시던 곳, 머무시던 계시던 곳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보게 되고요. 또 그 자리에서 약 반나절 정도 예수님께 가르침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한과 안드레가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확실히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안드레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또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가지요. 다 먼저 믿게 된 사람이 누군가를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사람을 직접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또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가까운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그를 또 손잡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내 박스 안에 있는 것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 보면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누군가 먼저 예수님 믿고 그러면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그랬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죠. 일련의 과정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패턴이 단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5명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역사가가 기분이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초기에 몇 세기 동안 기독교가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성령 받은 100여 명의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자들로부터,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로마 제국 전역으로 이 기독교가 퍼져나가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역사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은 자들이 자기가 받은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복을 자기 친구와 가족, 친척들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 전역으로 기독교가 번져나간 이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그랬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2013년 발표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려 74.6%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태 출석 몇 %일까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런데 전도되어 온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누구에게 전도받았습니까? 40.3%, 저희 절반이 가까운 친구나 선배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배우자를 통해서 전도된 경우는 20%, 이웃을 통해 19.4%, 부모님 11%, 친척 3%, 이런 순으로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왔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난 역사 속에서도 그랬으며 현재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 새로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주요한 통로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 있어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갑시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기도가 동반되고 무언가 더 필요한데 오늘 말씀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지난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영혼 구원의 방법임을 이제는 다 의심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친구 구원 못 받아요. 네,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십시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내가 전하고 내가 소개하고 또 내가 권유하고 내가 교회로 인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그 부분까지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할 수 없어요. 순종함으로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세례 요한이 그는 일찍이 자기 인생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광야에 나아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던 세례 요한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증언해 주시는데, 세례 요한이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음성 때문에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출생 스토리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부모님께 설명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보면 세례 요한의 그 탄생 스토리가 나오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결정적으로 믿게 되는 계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미리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영적인 환상을 네가 볼 때에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라. 그 음성을 듣고 살던 중에 예수님에게로부터 직접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된 요한과 안드레의 모습 보면, 자, 1장 39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보아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 스승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와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있는 곳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의 집으로 초청하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집에 가서 무엇을 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집에 이 두 제자가 직접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 삶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약 반나절가량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사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확증하고 그 자리에서 믿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자신이 믿은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증거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그것이 곧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께로 나아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고 직접 가르침을 받으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는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자, 또 계속해서 봅니다. 안드레가 돌아가서 베드로, 자기 형제 베드로, 시몬을 찾아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요. 42절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아멘. 베드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본래 시몬이었던 그에게 게바다, 번역하면 베드로. 이것은 그동안 업으로 고기 잡던 인생을 살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네가 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장면이에요. 너는 이제부터는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게바야. 교회의 기초,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인생을 한낱 고기 잡는 인생에서 이제는 진정한 이유, 진정한 목적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일깨우심 앞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안드레가 인도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믿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 10년 가운데 인생의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죠. 나다나엘로 가봅시다. 그는 친한 친구였던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는 낯사는 예수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똑똑하거든요. 율법을 잘합니다. 나사렛에서 메시아 안 나오는데 벌써 정보가 일단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렇지만 빌립이 몰라요. 여기는 안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일단 와서 봐라. 와서 봐 네가 직접. 그래서 끌고 갔어요. 끌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첫 말씀을 딱 하시는데 이 나다나엘의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좀 전에 했던 경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47절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49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빌립이 예수님 소개하고 할 때까지는 나다나엘 믿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되자 예수님의 그 두 마디 말씀에 이제 나다나엘이 꼬꾸라지고 예수님 믿게 되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그 내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 보는 거거든요. 오늘 나다나엘을.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놀라는 거예요. 나를 원래 아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빌립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꼬꾸라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추정해 보기를 이날 일찍이 나다나엘이 빌립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 밑에서 성경을 묵상하던 기도를 하던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자기만 알 수 있는 뭔가 영적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죠. 신령한 체험을 했던지 아니면 은혜를 맛보았던지 그날 아침에 너무나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감격함이 그 안에 남아있던지. 근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시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안 거죠. 그래서 결국 빌립은 나다나엘을 인도했지만 믿게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인 지식인 나다나엘이 클릭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련의 가정들을 보면요, 패턴이 동일합니다. 먼저 믿은 자는 그저 내가 믿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또 예수님께로 일단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다 대부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되었던 이 영혼이 예수님에게 직접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직접 통치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예수님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복음을 듣는 자리로 초청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을 정말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내용들,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 나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포인트로 그들을 터치하셔서 믿게 하시는지 몇 가지가 지금 소개되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 봅시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관계전도, 우정전도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전도의 주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통로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말과 정보가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홍수입니다. 홍수. 여기에서 무언가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려면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인격을 통해 들어갑니다. 인격을 통해 들어가요. 오늘날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많이 잃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인격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안에 신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문자적인 이거 가지고는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이상한 믿음이죠. 제가 3년 동안 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3년 동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제가 목 터져라 외쳐도요, 그 영혼과 제가 인격적인 공감대가 없고 그들이 나에게 감동하고 나를 정말로 따르지 않으면요, 절대 이 메시지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저는 와서 앉아있으면 내가 계속 얘기하면 들을 줄 알았어요.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주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인격을 통해 흘러가요. 인격을 통해. 그런데 교회가 대형화되고 그러면서 이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이제 메시지만 나가면요,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메시지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박 전사님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을 봐요. 우리의 인격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언가로 영향력 있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이 사는 곳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사시는 곳으로 이들을 초청하시는 거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삶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무언가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그분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는 그 말씀 사이에 일관성 있는 무언가를 본 것이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메시지예요. 우리는 입으로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삶의 복음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뭐 그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안 가요. 막히는 겁니다. 큰 장애물이죠.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최소한 야 그런다 예수님 믿고 행복한 거 보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식이 절대로 사람 못 변화시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두고 몇 번 대학 때도 복음 전해봤는데 안 믿어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팽배합니다. 목사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보고 딱 얘기하더라고. 야 종교는 다 돈장사지. 그래서 제가 너 내 앞에서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네 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얘기를 해도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저를 보면서 좀 뭔가 제 인생에서 뭔가 느끼기를 원하는데 아직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함께 영향력 있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 노력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4번의 3번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되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힘을 다해 소개하고 교회로 인도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이 이곳에 오면 복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직접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터치가 안 일어나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 우리 주나님께 성도들은 다 매일매일 암송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을 구체적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그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알았듯이 내 친구도 내 부모님도 우리 태신자들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믿음에 이르게 되죠. 4번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되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아셨고 그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바로 이러한 측면의 은사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기적을 행하셨어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그 마음의 깊은 중심을 아셨던 것은 지식의 은사이고 그것은 예언의 은사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더 충만하실 때에 우리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어서 나다나엘처럼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지만 끌려온 사람에게 우리가 그에게 진실된 것을 말하면서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 25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나는 너희가 다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해요. 만약 교회에서 모두가 예언을 할 때에 일어나는 일, 믿지 않은 자가 교회에 왔을 때
각 사람에 있는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숨은 것이 드러나고 나다나엘이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간사한 것이 없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나를 알지? 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경험했던 그 신령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터치가 일어나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은사에 힘입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언 전도이고 능력 전도예요. 우리가 힘을 다해 때를 얻던 못 얻던 우리에게 능력이 있던 없던 복음을 전하고 초청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권능이 부어지고 은사가 부어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세요. 우리가 너무 능력이 없으면 고백하십시오. 무능한 것을 주님께 고백하시고 사모하시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보낼 때에 병든 자를 고치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 다 성경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우리 가운데 사람을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우리 가운데 지식의 말씀이 있고 예언이 있고 네, 이러한 신령한 은사들이 충만할 때에 누군가 한 사람 우리에게 인도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그러한 성령의 은사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은사와 권능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 사모하십시오.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기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그 이 영혼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나는 그저 축복하며 기도했지만 이들의 심령 가운데 무언가 깊은 터치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일컬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4번 가지고 좀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잘 되지 않는다고요? 네, 예외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예외적인 것이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본래 안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안 믿지요.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힘든 일을 또 당하지요. 여러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영혼을 구원하실 거야. 이 믿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먼저 우리의 인격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합당하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여 예수님의 인격을 주십시오. 우리 입술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복음 증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함께 증언되는, 힘있게 증거되는 그런 역사 허락해 주십시오. 이 한 가지 붙들고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